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면은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계속 매일 감사일기를 써요. 오늘도 하루 하나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들에 핀 꽃을 보면은 들에 핀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일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멀리 있는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목소리라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소소한 작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 일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감사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관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는 뭐냐? 훈련이다. 감사는 뭐냐? 반복이다. 감사는 뭐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선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사실 감사를 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10월 달 맞이하여서 계속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원망의 내용, 또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든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감사 일기 내용을 쓰는데 오늘도 짜증나는 상사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갈로를 열고 감사 내용을 쓰다 보니 다시 생각나서 원망함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일단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얼마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주어졌느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내게 왔느냐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입술에 언어가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만은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은
원망의 조건, 불평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고해라. 그 말은 뭐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다가 깨끗하게 치료된 사실을 알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9명의 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하고 왜 한 사람만 감사했느냐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그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이 나병 환자 10명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9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알면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병이라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사실 이런 환자들 거의 100% 치료가 되지만은 과거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어떻게 보면은 치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가족들부터 격리해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격리해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마을 한 어귀에 거기에 따로 그 나병 환자들을 격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치료받은 그 사실도 감사하지만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9명의 사람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낙심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1860년대 미국 미시간호 거기에 배가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보면은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23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붕해하는 붕사에 있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붕해를 왔습니다. 근데 붕해 설교 가운데 그 당시에 사건을 기억하면서 한 대학생 청년이 23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놓으라고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뒤에 있던 그 청년이 손을 들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래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내 가지고 하나 묻습니다. 그때 사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23명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에게 고맙다라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오늘 이 9명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확장하면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9명의 사람들 환자 있잖아요. 나병 환자, 치료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였는데 기적같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치료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돌아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내 수고요, 내 노력이요, 내가 힘써서 얻은 열매요,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수고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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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무엇이 되느냐? 자동으로 감사가 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억울해. 인간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차디찬 감옥에서 굶고 매맞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할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현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기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불평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감사는 뭐냐? 감사는 망각을 기억하는, 망각을 다른 이름으로 감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 9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면 불평이 나옵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 전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감사 예물 봉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 기적을 만드는 감사, 이 타이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데 무엇을 통하여 기적이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가브가 한 줌의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든지 감사가 우선이 되고 먼저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대로 그냥 드리지 않아요.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물은 추수감사주일 예물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사실 드리는 그 금액이 은혜를 다 갚는 그런 예물이냐? 절대로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그 2003년도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천안 내려가면은 우리가 굶을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그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23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굶어서 무엇을 먹지 못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묻습니다. 왜 너만 왔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누구를 향하여서 하시는 질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돌아온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전남명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는 감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감사 특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도 또 6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일 포함해 가지고 16번의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감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에 감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리고 욕심을 물리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그 탐욕을 물리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탐욕 같은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왜 능력이냐? 감사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저 의무적인 감사 또 형식적인 감사, 아무런 감동 없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헌금은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전한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